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뭔 뜻이래요? 영어라 잘 모르시구나.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 며칠 전부터 초등학교 친구들로부터도 많은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 메리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참 많이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문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메리라는 즐거운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어요.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미사,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사.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성탄절 그런 말을 합니다. 성탄절. 한문이잖아요. 거룩할 성자하고 태어날 탄자인데 거룩한 탄생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탄생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일 수가 없죠. 오직 유일하게 거룩한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나지만 예수님의 나심은 죄 없는 거룩한 분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하고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첫째로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럽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구세주가 나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날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구세주입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헬라 말로 소테르인데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는가라는 겁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류의 불행은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입니다. 아담 하와를 망친 원수 마귀의 뱀, 그것이 지금도 인류 곳곳에서 이 악한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그 원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지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면 그분 내 속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또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류가 불행한 것은 각종 질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그 3분의 1이 질병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일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는데 그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질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시고 고치셨습니다. 사람의 인격도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도 그분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시기도 하고 삭개오 같은 비인격자들을 인격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놓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에 머물러 있는 이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 잃어버린 자,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른다, 지불한다 그런 뜻인데 옛날에 노예나 아니면은 포로나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대속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최고 극치의 사랑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에 잘 알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은,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가 필요 없는 무상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성탄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은, 이건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은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자 칼발트는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값을 안다, 나의 값을 안다, 이렇게 했고, 보네퍼라는 사람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 구원하신 값비싼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 이 아침에 십자가에까지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래서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다,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또 강건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나심은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방송 뉴스 보니까 천주교의 모 신부가 소통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소통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중요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통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담으로 막혀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막혀진 담을 예수님이 이것을 다 헐어내시고 그리고 다리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 놓아주신 소통하게 해주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다른 것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런 성탄절을 지금 맞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쁘게 맞아야 됩니다. 성탄절이 기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망하고 낙담해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깜짝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럽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고 찬송하고 천사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들은 서로 말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가 이 알려준 사실을 확인하자 그러면서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가서 보니까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나셔서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 아기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한 아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사실 이제 확인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성탄의 표적을 보았다. 그랬고 그 표적은 바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는데 그 다윗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서로 이렇게 맞지 않으면 그분이 구주라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또 천사가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이 표적이다. 이건 분명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표적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표적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아야 됩니다. 기쁘게 맞아야 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탄절은 감사함으로 맞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가서 주 앞에 예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표적의 결과가 뭐냐면은 평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평화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이렇게 기쁘게 맞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맞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성탄절이 우리의 이 두려운 지금 환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평안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 땅은 절망과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그 땅에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으로 울부짖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평강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대속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날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기쁘게 맞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성탄절을 맞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 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